강렬하게 용광로 같은 기도의 불길이 다시 한번 70년대 80년처럼 한국교회의 그 산기도원에 있었던 그 기도의 은혜, 그 간구의 은혜, 그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다음 세대들에 부어질 때, 이제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캔사스시티 먼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도의 집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서 56장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이방인들을 내 산성으로 불러 모으겠다. 내가 모든 지역과 모든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기도의 불길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모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한 40년 전에, 이 목회를 개척교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사모님께서 이제 남편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니까 자기가 기도로 목사님을 도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상기도원을 갔습니다. 한 70년대 정도 됩니다. 가가지고 이분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기도를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도를 끊임없이,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에 힘이 있는 분들의 특징들이 기도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산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기도에 불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에 불을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불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9살 된 아들을 데리고 그때 그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이 9살 된 아들이 엄마한테 갑자기 엄마 저기 저 사람 봐. 엄마가 뭘 보냐 하니까 저 사람 불 붙었어. 저 사람 불 붙었어. 엄마 어디 엄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9살 애가 엄마 저기 불 붙었어. 그래서 엄마가 나를 그 사람한테 좀 데리고 가라.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잡아서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불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분이 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뜨거운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40년 전에 그 받았던 그 기도의 불을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면은 진짜 보통 때는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면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그 목회에 이 사모님의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24시간 기도의 집, 아야베에서 하는, 마이크벽에 하는 그 기도의 집이 아니라 이 한국 땅에서 한국의 마이크백과 같은, 한국의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 많은 사람들 필요 없고 그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눈길에 하나님의 전심을 향한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면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 24시간 주야로 드리는 기도의 집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시죠? 네. 근데 13살 때 부모님이 저하고 인원도 없이 미국으로 이민 가신다고 갑자기 선포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서운했어요. 인원도 없이.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라면서 한국인의 이제 정체성, 제가 이제 1.5세여서 이 한국 문화하고 또 미국 문화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5세만 갖고 있는 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싶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느 나라 사람보다 뒤지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합니다. 빨리빨리. 대한민국을 제가 이렇게 한국을 가끔씩 방문해 오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캔사스시티 미국은 굉장히 시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느립니다. 모든 이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 있게, 아주 저희가 보기엔 답답할 정도로 아주 일을 천천히 처리합니다. 한국 오니까 미국 같으면 어떤 그 다리를 이렇게 건설한다 그러면 한 2, 3년 걸릴게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두세 달이면 다 세워질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빨리 잘하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무너져서 문제지 얼마나 일을 빨리빨리 잘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인터넷 이 스피드 시대에 이 한국 사람들이 이 IT에서 참 그 뛰어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끈기, 의지의 힘,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의 의지, 그건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끈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들이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신속하게, 민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은 24시간 기도의 집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독하고 끈기 있고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의지 있는 한국 민족이라 해도 쉬지 않고 24시간 구장창 이 기도의 집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즐거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책 제목을 봤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인용해서 책을 썼어요.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 굳게 결심을 한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그냥 즐겁고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그 일에 그냥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대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소수만 모이고 기도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왜냐하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가 기도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교회에 기도의 영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산기도원들을 가면은 막 5,000명, 10,000명 그렇게 모였던 산기도원들이 전국에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살아계셨던 그런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성령이 그 기도원들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산기도원을 가면은 기도의 불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고 기적들을 체험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멀리 있는 산기도원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강구의 산기도원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많은 기도원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더 이상 성령의 강권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멀리 힘들게 그 기도의 집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에게 70년대, 80년대 이 전쟁 이후에 한국이 이제 다시 재건설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특별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백성, 우리 교회가 전 세계 기도하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지만 70년대, 8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필요에 의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아보고 싶고 배고픔을 좀 이기고 싶고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싶고 하는 그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때 교회에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몇 명만 빼고 잘 안 와요. 근데 언제 한국교회 그 새벽 기도가 꽉 차는지 아십니까? 시험 볼 때, 대학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뭐 사업이 힘들어진다든가 건강이 안 좋다든가 뭐죠?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필요에 의한 기도입니다. 근데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 이게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다른 수준의 기도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즐거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즐거우면은 그 기도가 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재밌고 그 기도 때문에 기도가 그리워지고, 그런 그 기도의 그런 즐거움이다. 좀 익숙히 않죠. 우리가 기도를 즐겁다, 예배가 즐겁다. 이 즐거움이란 그럼 무엇일까? 익숙치 않아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즐거운 기도의 이 즐거움 아니면 그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분들이 아이합을 이렇게 기도실을 방문 오시면은 이 즐거운 기도, 우리가 기쁜 기도, 이런 기도를 얘기하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미국 젊은이들이 기도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참 자유롭다. 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손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실이 굉장히 자유롭다. 이게 즐거운 기도인가 보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이제 분석을 하세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그런 장로님들이 이 아이합에 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까? 이 기도실에 왜 이 미국 청년들이, 젊은 애들이 지금 딴 데 가서 딴짓을 해야 되는 애들이 왜 여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까? 그래서 어떤 그 장로님은 오셔서 그 아이합을 분석했는데, 이곳에 젊은이들이 잘 모이는 이유는 음향 시스템이 좋은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음향 시스템이 좋습니다. 최고로 씁니다. 거기에 진짜 기도실에 많은 투자를 해요.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음향 시스템이 아이합보다 좋은 곳이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즐거운 기도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약속하시는 이 즐거운 기도의 이 뿌리는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이 기도가 지겹지 않고 이 기도가 지속적이고 계속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그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즐거움의 기도의 성경적인 근거는 계시록 4장 5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도 주야의 기도가 나오지만 분명히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계시록 4장 5장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쉬지 않는 완벽한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기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계시록 4장 8절을 보니까 그곳에는 끊임없고 쉬지 않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찬양과 함께하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래서 검은고는 이 하프, 찬양이죠. 그리고 그 금대접에 있는 기도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찬양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이 이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받으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외 없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들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과 땅 위에 있는 것, 땅 밑에 있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외 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때가 이르면은 바다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예외 없이 전 우주적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땅을 가득 채우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금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이 예배에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이미 다른 강사들이 언급을 조금 하셨는데 약간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 끊임없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예배밖에 없습니다. 즐겁지 않은 기도, 즐겁지 않은 예배를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외치는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거리낌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천사들이 그 안에 있는 24장로들이 내생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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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주여. 저도 이 말씀을 이사야서 6장하고 계시록 4장 5장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다른 노래는 할지 모르나? 이 노래만 계속 한단 말인가? 계속 영원토록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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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하고 즐거운 기도와의 연관이 있는 그 열쇠를 찾고 이해할 때 24시간 기도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뜻은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뭐 정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단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비교할 수 없다, 구별되다, 다른 것보다 뛰어나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아름답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피조물들이 왜 다른 고백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고백을 하냐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든 신보다도 뛰어나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신의 속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한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랑과 구별된 사랑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뛰어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이 땅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했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사랑을 고백했다가 자기가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조건과 환경이 나빠지면은 그 사랑을 배신하는,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고 놀랍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99%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99% 사랑하고 1%는 사랑하지 않으셔.
99%는 여러분을 좋아하는데 기분 나쁜 날은 여러분들도 안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00%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멈출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넘어짐도 이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이 완벽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100%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가장 잘 아는 그 천사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십니다. 뛰어나십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이런 것을 천사들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집에 왔을 때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전투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성경지고 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보다도 그 모든 다른 그 예배보다도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뛰어나심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에 대해서 나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체험됐을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집을 24시간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캔사스시티 아이합을 한 4년 전에 왔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마이크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 밑에서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았는데 이민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4년 전에 이제 아이합을 오게 됐는데, 이 아이합은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자비량 선교사들이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물론 모든 사역자들이 믿음으로 살죠. 저도 이제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죠.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목회자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아이합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진짜 결정을 하고 날짜를 잡고 이제 떠나기로 하니까 믿음으로 살긴 살았는데 또박또박 교회에서 나오던 사례비가 끊어지고, 이제는 어디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후원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해야 될지 정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결정하고 다른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지만 이제 다른 성도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한 3개월 전이었는데 어떤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요새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날짜가 돼서 이제 캔사스로 이사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참 잘 받았어요. 아주 좋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저축을 많이 했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랑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썼죠.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렇게 생활비가 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가서 3개월 거기서 스텝 인턴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거기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3개월이 거의 다 돼가는데 재정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있죠. 줄어든 것밖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재정이 사람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그 스트레스 받다가 같이 싸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싸우죠.
그러면 안 돼요. 예, 싸웠습니다. 예, 그다음에 화가 나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얘기를 안 끝내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제가 화가 나서. 근데 나왔는데 한 토요일 날 저녁 9시 정도가 됐는데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딜 갈까 하다가 항상 문이 열린 곳,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곳,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을 갔어요. 갈 곳이 없어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괴로워가지고 뭐 기도도 안 들리고 찬양도 안 들리고 그냥 혼자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괴로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먼저는 아내에 대한 막 원망,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그 비참함, 그리고 막 이제 뭐 믿음은 어디 간 데 없고 이제 그 완전히 그 바닥으로 치고 있는데 한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고 뭐 제 혼자 제 세계에서 괴로워하는 세계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캄다운이 되고 진정이 되고 이제 좀 그동안 안 들리던 이 찬양팀이 찬양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아야에서 많이 하는 찬양이래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시편 145편 8절의 말씀을 이 성경을 인용해서 그냥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영어로 들립니다. The Lord is gracious and compassionate. 여호와는 긍휼하시며 자비로우시며 slow to anger,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rich in love. 그 인애가 그 사랑이 크시다. 여호와는 이 자비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사랑이 크도다. 처음 저에게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하고 이렇게 틀리냐? 하나님한테 좀 더 참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긍휼히 여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팍 하고 나와가지고 갈 데 없이 거기서 앉아 있는 건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은 나의 그 연약한 모습, 진짜 모든 믿음이 흔들리고 거기다가 아내하고 싸우고 나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난 그 상황 가운데 거기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이런 그 부끄럽고 이런 못난 모습을 보시면서도 긍휼히 여기세요. 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가지고 대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하늘에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비로 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화를 더디 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어떤 이 땅에 있는 사랑보다도 훨씬 엄청나게 크십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경험의 예화를 제가 왜 드냐면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지치지 않고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세울 수 있는 힘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끈기나 우리의 독함이나 우리의 어떤 한국 사람의 그 모든 가진 그 성품이 아니라 이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24시간 기도의 집이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이 대한민국의 24시간 기도의 집이 세우고지가 원하는 우리의 갈망보다도 이 땅에 그 기도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것에서 반대하는 어떤 우리에 있는 그 주위와 환경의 어려움들, 대적하는 힘들, 그 모든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결심이, 그 여호와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의 그 세대들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스가랴서를 공부하면 되겠지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합당한 그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너의 작은 날을 멸시하지 말라. 너의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 한국 땅에 많은 기도의 집에 비전이 있고 기도의 집을 하는 분들도 있고 24시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아이압에 있는 14년 된 그 기도의 집보다는 열악하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원팅 집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한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그 갈망으로 이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저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고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기도인들을 하시는데 이 북한을 위해서 저 북쪽 벽을 보면서 같이 소리를 지릅시다. 아기가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듯이 아빠 도와주세요. 아기가 아빠에게 앙 하고 울면은 아빠가 그 아기를 안아주듯이 이 북한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이 북한에 있는 아픔을 품고 하나님에게 소리칩시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임재가 있었습니다. 맞죠? 저도 굉장히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여기서 이 싱어를 하던 그 제이 토머스 와이프 되는 네오미가 한국말로 즉흥적으로 그 예언적인 선포의 찬양을 한 게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죠? 은혜. 여러분들 영어인지 알았죠? 이 한국말로 은혜라고 그랬던 거예요. 은혜, 은혜, 은혜. 그걸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그 네오미가 선포한 그 은혜의 그 배경 스토리가 뭐냐면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16년 동안 그 재건축을 멈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집, 이 성전을 다시 지어라. 예배의 그걸 다시 회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하면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 작은 산들아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 이 기도의 성전을 갖다가 예배를 재건축하는 것에 방해하는 큰 산들아 너희들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은혜다, 은혜, 은혜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기도의 집, 한국 땅의 이 기도의 운동, 기도의 은혜,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결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그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계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에
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었겠죠.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이스라엘의 온 땅에 하나님께서 그 역대할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이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갈망하는 자, 나의 아름다움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찾으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도 없었고 다른 곳에도 베델에도 없었고 그 베들레헴에 다윗이라는 시골에 아주 이름도 없는 집안에 그 많은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는 들가에서 혼자 뭐 14살, 15살, 16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는 앞에서 그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 청중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다윗이 체험했던 임재가 얼마나 강했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이게 발탁돼 가지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런 다음에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을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소년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편 84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이,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시편 84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중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 연약함 가운데 음란한 그 간음의 죄를 짓죠. 그 다음에 그것을 숨기려고 덮으려고 해가지고 살인죄까지 짓죠. 우리 잘 알죠. 근데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직면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반응,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그 회개 기도 가운데, 많은 그 회개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그런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것이에요. 주의 임재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멀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그에게는 마음 아프고 가장 그 안에 중요한 거였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다윗의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한국 땅에 마이백과 같은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마이백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요, 미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아니고 엘렌우드도 아니고 한국 사역부에 있는 저희 스텝도 아니고,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 땅에서 자라고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그 하나님의 청중 한 분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 한 분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다윗이 이 땅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은 이 땅에 이 모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24시간 기도의 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합에 가장 그 영향력 있고 가장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찬양 사역자가 미스티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아이합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인턴으로 왔어요. 그때 한 20살이니까 지금 14년 정도 됐으니까 한 34살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그냥 20대 그냥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악기도 잘 못했어요. 그냥 키보드 몇 개 그냥 다 치지 못하고 코드도 다 모르고 그냥 2개 정도 갖고 이 키보드 잘 못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초창기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예배자로 세우고 그럴 때였는데 이 자매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얻어서 말씀의 은혜를 얻고 이런 그 비전을 받아서 24시간 기도의 집이 돌아가는데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겠어요?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입니다. 밤 12시까지는 이제 철야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새벽 1시 정도 들어가고 이제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은 한번 새벽 5시, 6시 나오잖아요. 그런데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마이피클한테 제가 그 가장 모든 예배자들이 힘들어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새벽 2시부터 6시 세트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이필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참 귀하고 아름답고 예쁜데 이걸 하다가 이제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좋다. 그런데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10년을 고개를 들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은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뭐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 사람들이 없어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내가 뭐 잘한다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오고 왔다 가는 거는 그때 그 초창기에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 그 하나님 앞에 한 번 청중 앞에 예배를 드려라. 사람들이 오건 안 오건 많이 오건 적게 오건. 그래서 이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2시, 3시가 되니까 어쩔 때 2명이 와요. 근데 보통 때 1명. 근데 그 1명이 와서 졸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뭐 이게 신경 쓸 때도 있는데 뭐 원래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산 거예요. 그걸 10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스티가 어떤 음악적인 타고난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께 주신 재능들이 있는데 왜 미스티가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냐면은 다윗과 같이 그분 한 분 앞에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 한 분 청중 앞에 그 예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 제가 도전을 합니다. 10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고개를 들지 마세요.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든 사람들 앞에 나서건 뒤에 있던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건 안 모이건 간에 다윗과 같이 누가 보든 안 보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좋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찬양 사역자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값어치 있고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다윗과 같은 그 예배자가 이 한국 땅에 미스티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 자리에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려니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것이다. 그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고 매료되는 것,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고 그것이 내가 기도의 집을 하려는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에 가장 위험한 것이 이거예요. 음란한 죄도 아니고 어떤 탐욕의 죄도 아니고 어떤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한 가지가 가장 한국 교회의 큰 위협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루한 영이에요. 지루한 영. 예배를 드리는데 지루한 거야. 끝나면 뭐 하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그냥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그냥
눈도장 띄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하면 종교형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매력이 없고 끌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지루한 이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음악 시스템이 좋고 또 뭐 어떤 그 설교가 좋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젊은 세대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 천사들이 그 모든 충만한 가운데 봤던 하나님의 그 영광, 다윗이 봤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이 젊은 세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세대들이 일어나면은 그 모든 지루한 영을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계가 안 보입니다. 몇 시가 된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9편을 보겠습니다. 네, 시편 49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시편 49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편 49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게 요약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고 자랑도 하고 친구들도 많고 힘도 많고 부러워할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괴로운 소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가운데 불평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49편 마지막 절 보죠. 49편 17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봅니다. 49편.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 했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면 시기하지 말라. 왜? 저가 죽으러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죽을 때.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19절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20절 마지막 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교회까지도 이런 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절대 성공주의, 이런 것이 지금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이익과 연결돼서 드리는 그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순한 예배형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개선 없고 조건 없고 그냥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나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의 집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임재,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만 이 땅에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원한 가치관에 대한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시편 49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뛰어나시고 아름다운 그분을 모른다면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그냥 개하고 돼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개 같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 비유하니까 날씬한 개가 있어요. 예쁜 개가 있어. 근데 개야.
못생긴 개도 있어요. 뚱뚱한 개도 있고, 돈 많은 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 없는 개도 있을 수 있어요. 키 큰 고양이가 있을 수 있고, 키 작은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새끼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새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 같은 인생입니다. 만약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예배하기에, 그분을 찬송하기에 지음을 받았고, 그분을, 그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그분을 알 수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그 이유라는 것을 모른다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벌이 많아도 개야. 개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개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마이백 목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을 제가 가까이서 20년 동안 보고 그 삶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가르침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그 삶을 가까이서 보고 그분 집에도 가고, 그분 아들들하고도 알고, 그분의 집을 알아요. 그래서 삶을 알아. 근데 이분이 16년 동안 아이합을 하기 전에 3,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고 뭐 그래요. 그 캔사시티 시골에서 그런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그때 30년 전에도 지금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은 작은 집에서 살고 작은 차를 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시면 그 돈을 이게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다. 지금도 그 작은 집에 두플렉스 같은 좁은 집에 사시고 작은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분을 아신다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수백만 달러, 그러니까 수십억 달러를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그 테이프나 설교 테이프나 책들이나 뭐 강사 요청이 1년에 몇백 개 옵니다. 근데 거의 99% 다 거절을 하고, 네, 기도의 집에 하나님 앞에 나는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거절하고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번 공항에 모시러 갔다 올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집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무슨 일 있었냐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이제 이 수표를 하나 꺼냈어요. 근데 이제 큰 집회 한 5,000명이 모이는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그 하루 3번 강의를 한 그 사례비를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500만 원 수표를 적어준 거예요. 꽤 세죠? 500만 원. 이분이 뭐 돌아다니면 금세 뭐 자기가 원한다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어떻게 그냥 얘기가 됐어요.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돈을 그 아이합에 있는 스텝 중에 누구가 있는데, 한 명 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재정적으로. 그래서 이 수표를 그분한테 줄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시냐고, 좋다고 그랬지만, 제 혼자 생각 안에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할까? 누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취할 수 있고, 원하면은 큰 집에서, 원하면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원하면은 좀 더 이렇게 좀 목에다 힘을 쥐고, 그다음에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그런데 이 아이앱에 이제 그 펀드레이징 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데리고, 젊은 애들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실도 지켜야 되고, 말씀으로 얘들도 먹여야 되고, 막 진짜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밤 한 11시, 12시까지 하루에 한 3-4시간을 자면서 막 그랬는데 사례비를 하나도 안 받아요. 그분도 펀드레이징을 해요. 근데 14년 동안 그렇게 기도의 집을 이끄시고 계신데,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례비도 안 받고 뭐 생기는 것도 없고, 그 강의를 오라 해도 안 가고, 기도집에 있으면서 젊은 애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이 삶을 살까? 한 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깊게
생각하고 이게 관찰하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이분은 영원한 나라를 믿는구나. 진짜 믿는구나. 영원한 상급을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한 그 약속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건 안 모이건, 사람들이 인기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압을 시작한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압을 시작하고 지금도 이 아이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충실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을,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매료된 그 즐거움을 아는, 내가 내 성산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겠다. 뭐 갖고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의 그 모든 뛰어나신 성품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는 그분 앞에 존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젊은이들 10대, 20대 많은 꿈과 많은 야심과 많은 미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존귀한 삶을 사십시오. 존귀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의 가치는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결정된다. 내 영혼의 가치는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결정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같이 사랑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썩어질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썩어질 인생을, 영혼의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모든 것보다 아름답고 뛰어나시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나의 영혼의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는 여러분은 존귀한 삶입니다. 영원한 존귀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윗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경배하겠습니다. 엎드려서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겠습니다. 고백해주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넘침 받으십시오. 주님.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해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서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영원의 사랑,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서 하고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서 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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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전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하였으니, 우리가 뜻을 정하였으니, 하나님 그 한 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주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의 집, 예배의 집이 세워질지어다. 세워질지어다. 주의 영이 이를 이루십시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이를 이루십시오. 은혜, 은혜, 은혜.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작은 산들아, 높은 산들아,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이 대한민국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지어다. 예배의 재단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